자, 오늘은 사랑, 다시 쓰는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의 이야기는 언제나 우리 마음을 사로잡죠.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를 봐도 빠지지 않는 게 바로 이 사랑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떠올리는 대부분의 이런 사랑 이야기는 아름답고 감동적인 결말로 끝나는 경우가 많죠. 우리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도 봐도 기승전결, 결이 해피엔딩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자, 호세아와 고멜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 사랑 이야기는 갈등과 고통 그리고 배신 이러한 것들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히 비극으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신실하신 사랑이 이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음으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그리고 얼마나 끈질기며 얼마나 놀라운지 오늘 좀 묵상이 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호세아서는요, 이스라엘의 배신과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로 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명령하시죠. 가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 이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긴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그 배신의 이야기를 넘어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찾아가 사랑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 이야기를 지금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내고 계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죄 가운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자, 호세아 2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광야로 데리고 가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녀를 유혹하여 광야로 데리고 가서 위로하겠다. 라고 하는 이 여기서 광야는 단순히 메마른 장소를 뜻하는 것만은 아니죠.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처음으로 깊은 관계를 맺은 장소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을 했죠. 경험을 했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여 주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그들의 그 목마름을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살리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이런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야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첫 사랑을 나눈 그러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첫 사랑의 장소로 다시금 돌아가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갈망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그들은 풍요와 안정을 주겠다라는 우상들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바알과 같은 가나안의 그런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린 상황이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모두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힘과 세상의 풍요를 의지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삶이 조금 안정되고 삶이 조금 풍요로워질 때 그 은혜를 잊고 세상적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보고 "아이고 넌 안 되겠다. 넌 도저히 구제불능이다. 안 되겠다." 그리고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향해 쫓아가는 우리들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다시 광야로 데려가서 그 첫사랑, 이스라엘과 함께했던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그렇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의 장소인 게 아니라 하나님과 아주 깊은 사랑이 첫사랑이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날에 내가 너를 위하여 포도원과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겠다." 자, 이 말은 아골골짜기는 과거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탐욕을 부렸던 그 아픈 기억과 장소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바로 소망의 장소로 바꾸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아요.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금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3 장으로 넘어가면 또 더 놀라운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시금 충격적인 명령을 내리십니다. "가서 음란한 여자를 사랑하라."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자를 사랑해라." 라고 하시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무슨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런 충격적인 명령을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고멜은 호세아를 떠나서 다른 남자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스스로 호세아와의 이 관계를 끊어버리고 떠난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녀를 다시금 데려오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더 놀라운 것은 그녀를 단순히 데려오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죠. 사랑하세요. 아주 미운 사람에게 나의 정말 숙적과도 같은 원수와도 같은 이 사람을 사랑하라. 어떻게 바로 사랑이 되십니까? 사랑이 안 되죠. 너무나 나에게 너무 미운 사람인데 사랑하라 한다고 내가 사랑해야지 마음 먹는다고 해서도 이 사랑이 오는 게 아니죠. 오고 가는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더군다나 나와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린 이 여자를 사랑하라라고 하니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호세아는 사랑이 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의지와 헌신이 담긴 행동임을 또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고멜을 다시 데려오고 다시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는 그녀를 데려오기 위해서 대가를 치렀습니다. 은 15개와 또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그녀를 다시 사오는 거죠. 이것은 당시의 관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굴욕적인 행동일 수도 있어요. 자신을 버리고 떠난 음 여인이 여인을 다시금 데려온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 남성 우월주의적인 이 사상에서는 굉장히 어 그런 굴욕적인 상황일 수 있지만 호세아는 결국 순종합니다. 순종해서 데리고 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 따르죠. 그리고 고멜을 데려와서 결단을 하는데 그의 사랑은 하나님께 말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은 호세아가 조건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했습니다. 호세아가 만약에 조건을 걸고 "하나님 제가 다시 데려올 테니까
저에게 은 얼마를 주세요. 저를 저에게 제가 부자가 되게 해 주세요. 뭐 이런 마음속으로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겠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그대로 순종하고 그것에 어 다른 어떠한 토를 달지 않고 어떤 조건을 달지 않고 그대로 이것을 순종했기에 그리고 이 아내를 다시 데려올 때 고멜을 데려올 때 그 모든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기 때문에 다시 이 고멜을 데려오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고멜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을 또 사랑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셨죠. 그 대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또 새로운 시작을 또한 열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이 삶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굉장히 메마르고 황량하고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곳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새롭게 시작되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곳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런 기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과거를 회복시키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소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더 나은 삶으로 이끄시려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었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 또한 다시금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만의 첫사랑이 있죠. 하나님과 우리만의 첫사랑. 그 첫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과거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금 새롭게 쓰이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붙들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그러한 우리의 사랑을 우리가 겪었던 첫사랑과 다시금 돌아가는 사랑과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되는 그러한 사랑들 다시 쓴 이야기들을 우리가 모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을 때에도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죄를 소망으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 사랑을 기억하며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래야 주님께 감사드리고 주님께 영광 올리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하루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